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살아야 하는 이유, 은혜로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시면서 또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밑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아무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나타내 주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다.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라는 것을 마침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오직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곧 나의 아버지로 인하여 나는 사는 자다라고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로 살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말하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그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모든 자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인데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높였던 그 타락한 천사 마귀, 사단이라고 하며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로 인해서 인간도 그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됐어요. 그런 이후 모든 인간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이 임으로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자들이 됐어요. 그리고 마귀의 속성을 따라 그 자기가 주인대로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건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구 밑에서 사는 거 좋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지. 자기가 다 주인 되어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 너도 주인 될 수 있어 하는 말에 다 그 말에 넘어갈 수 있는 달콤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주인 되는 게 좋지 남의 밑에 가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요, 이 땅에서 끝까지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때 아버지는요,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초월하지 않아요.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을 결코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본다면 종은 늘 주인을 섬겨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비로소 오셔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왠지 벽이 있고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실 때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고 아버지를 높이셨냐면 그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를 존귀 여기시고 아버지로 인하여 사실 때 그는 어떤 것도 아버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신 건 아예 입으로 내지도 않으시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아버지가 친히
말씀하신 것들만 친히 그는 그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서 사셨던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당연한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나 더더욱이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그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 그 보좌를 주시고 가장 큰 영광 가운데 그를 두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겠습니까? 그리고 살리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그 아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아들을 하늘나라를 아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모든 그 아들에게 그 심판하는 권세,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 그 정말 그 아들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분으로 아버지는 스스로 아들을 너무 기뻐하셔서 아버지 안에서 영원히 사시는 것으로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인간은 가장 기본적으로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더더욱이나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이제 당연히 이 피조물로서의 본연의 모습도 회복이 돼야 되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로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인간이 지은 죄,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그 형벌과 저주를 그가 십자가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오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는 다시는 막 예전과 같이 타락하지 않도록 십자가에 영원히 십자가를 붙잡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는 것은 다시는 타락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다시는 또 넘어져서 또 실패하고 또 마귀의 손에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아예 십자가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연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와 연합한 자들에게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아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의를 우리 안에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진짜 아버지세요? 말로만 아버지이신 거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로 사는 자들이,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냐? 예수로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자들만이 예수로 살게 하신 것, 예수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냐? 예수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사세요? 자기로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세요? 아니면은 마귀의 종입니까? 이 세상에는 중간이 없어. 마귀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사시지 않기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속으로는 자기로 살아. 속으로는 자기 맘대로 살아. 속으로는 자기 뜻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속으실까 안 속으실까? 안 속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십자가를 우리에게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누구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로 살면, 여러분, 나로 사는 자들이 모습이 뭡니까? 모두가 나로 살면 다 자기가 주인 되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니까 자기 맘대로 하니까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결국은 그것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그 겉으로는 주인인 것처럼 하지만 그 내면에는 마귀의 종인 거예요. 마귀의 지시대로 살 수밖에 없어. 마귀의 습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없어요. 철저히 이기적이고, 철저히 거짓말장이고, 그들은 살인자라고 했어요.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가끔 그 뉴스나 이런 데를 보면은 정말 끔찍하지요. 자기의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이용을 해요. 진짜 그 범죄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생각하기도 끔찍한 짓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 극단적인 모습, 마귀의 극단적인 모습이게, 마귀의 그 참 모습들을 인간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게 자기가 주인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로 살라는 건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육체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체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었습니다. 은혜를 여러분이 인간이 스스로 마귀에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육체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어요.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진짜 어떤 유혹이 오면요, 저는 예전에 이길 줄 알았어. 젊었을 때는 난 유혹 이길 거야. 근데 못 이기더라.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어. 제가 사람마다 연약한 게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아주 연약한 것들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니까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를 또 보니까 이 외로움에 대해서 많이 목사님들이 다루시는 걸 좀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외로움을 이기질 못하더라고요. 인간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로부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죄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죄가요, 하나님이 이 죄를 육체에다가 육체가 마귀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예 육체와 죄가 분리가 안 되게 돼 버렸어요. 과거 옛사람의 인격과 이 죄가 분리가 안 되게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 육체를 붙잡으면요, 곧 죄를 붙잡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육체를 붙잡으면 그건 곧 그냥 죄를 붙잡아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먼저는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왜 육체와 연합하게 하셨냐? 육체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육체가 짓는 죄에 대하여 육체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이 일방적으로 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육체가 짓는 어떤 거라도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보거나 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의로워지려는 본능적인 거라고 할까요? 의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올라오면 힘들어요. 눌려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안에서 내가 원치 않는 게 나오거나 원치 않는 환경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원치 않는 게 내 육체 가운데서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다고 육체를 벗어날 수도 없고 끊임없이 내가 원치 않는 게 내 육체에서 바깥에서 밀려오는 건 내 도망가기라도 할 수 있는데 도망갈 수 있는데 육체에서 올라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괴롭지.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자를 다 용서하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치 않는 게 내 육체에서 올라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눌리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야. 응? 이런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자를 주님이 십자가로 담당하셨구나.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 우리 한번 잘 아니까 7장 읽어볼까요? 18절, 19절, 20절. 자, 18절, 19절, 20절. 로마서 7장 18절, 19절, 20절. 로마서 7장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너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그 다음에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너무나 괴로워, 너무나 답답해, 막 눌리다 못해 그냥 진짜 어떤 때는 눌려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하루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난 거죠. 아니, 한 1년 가까이, 1년도 안 됐을 텐데 너무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근데 토요일날 뭔 생각을 했는지 눌렸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일어나는데 예배 보러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냥 방구석을 계속 뒹굴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교회, 우리 교회가 그때 10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후 4시 예배가 마지막 예배야. 그러니까 이제 오전 내내 뒹굴뒹굴 하다가 이게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뒹굴뒹굴 하다가 마지막 예배, 그것도 마지막 예배 겨우 들어가서 가서 참여하고 이제 회복을 했는데 한번 눌리면요 그렇게 돼요. 왜? 자기 충만한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다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올라오니까 확 눌려버리는 거야. 여러분, 육체에 선한 것이 거야 안 거예요? 안 거하는데 마치 내가 뭔가 성령 충만하면 그 육체가 뭔가 신령한 육체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해. 그래서 뭔가 내가 나는 좀 뭔가 이렇게 좀 나는 뭔가 됐어. 나는 뭔가 좀 많이 변했어.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충만한데 갑자기 내 안에서 원치 않는 뭔가 행동이 나오고 생각이 나와. 그거 확 눌려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눌리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시인하지 못하니까 눌리는 거예요. 오늘날 누구만이 의인이세요? 예수만이 의인이십니다. 내 속에서 뭐든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성경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의인이냐 죄인이냐. 죄를 죄도 있고 의인도 있고가 없습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 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한 분만 의인이지 나머지 다 죄인이에요. 죄인에게서 죄가 나오는 게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렇지. 정상이에요. 죄인에게서 죄가 나오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상인 그 정상인 모습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그런 자를 십자가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아 장사 지내고 거기에 매달려서 끝나는, 카톨릭은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 지금도 달려 계셔. 우리 교회는 카톨릭 아니고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죄가 올라오는 나, 여전히 죄로 사는 나, 육체로 사는 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로 살지 말라는 거야. 너로 사는 것은 내가 다 용서했으니.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나와도 할렐루야야. 죄가 나와도 대신 죄가 나오는데 즐겨 막 그거를 좋아하고 거기대로 살면 안 되고, 여러분이 율법 가운데 돌이켰잖아요. 응?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돌이켰으니까 돌이키는 걸 해야 돼. 여러분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 그거대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불꽃 가운데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잘못했어. 이게 거짓말하는 건 잘못한 거구나. 돌이켰어. 근데 그래서 거짓말을 이제 하지 말아야 돼. 과거에 내가 거짓말한 걸 돌이켰어.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게 뭡니까? 외식하는 거 아닙니까? 남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는 안 미운 척.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된 행동 아니에요? 그러지 말자는 거지. 그거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하고, 나 이런 자입니다. 거짓말을 일부러 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되지만, 오늘 나를 보니까 내가 그런 속성이 여전히 있구나.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라는 거지. 그런 존재라는 걸 시인하라는 거지.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미워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를 사랑하셔야 돼요. 회개를 기피하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처음에 제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귀신이 밉지가 않더라고요.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귀신이 안 미워.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귀신에 대한 분노가 없어요. 그냥 마치 무슨 그냥 쫓으라니까 귀신아 나가라 하는데 마음에서는 전혀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런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생각이 올라오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왜 귀신을 쫓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게 이렇게 올라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를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죠. 주님이 그런 자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25절에 7장 2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7장 25절, 로마서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육신은 여전히 죄를 섬겨요. 죄의 법을 섬긴다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할 게 없어. 왜? 어차피 그런 잔데 뭘 정죄할 게 있어요. 원래 그런 존재인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자녀들,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영생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자신이 기대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의를 찾는 사람,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 세상에서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뭔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걸 얻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생하길 원하시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은혜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은혜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세요? 그러면 은혜 가운데 있는 자야.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 은혜를 떠나서는 자녀로서의 그 모습, 예수로 인하여 사는 그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자녀가 아닌 거죠. 오늘날 목사님들이 어떤 예언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 내에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교회 내에 대부분 지옥 간다는 거야. 끔찍하죠. 여러분 다 하늘나라 갈 것 같죠? 다 하늘나라 갈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바깥에 뭐밖에 없어요?
율법의 지배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바깥에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는 누구를 지배하는 거예요? 종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종들을. 종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녀가 되어야 돼요. 자녀는 은혜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로 살아야 돼요. 자녀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영생이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 입장에서 은혜 가운데 있는 건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건 우리에게 은혜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은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모두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시려고. 하늘나라는 모두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들만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열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예수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 같은 열매를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체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육체는 예수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육체는 한번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는 어디가 있어야 돼?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연합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항상 갈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있어야 돼? 십자가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는 늘 방향이 어디가 있어야 돼?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의 목표는 부활이에요. 부활로 가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십자가를 붙잡고 있고 늘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은혜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여러분이 은혜를 떠나면 뭘로 살아요? 나로 살고 육으로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로 사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가져갈 줄 알아야 돼요. 나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고백하고, 아직 나로 사는 영역을 주님의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나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용서받아야 돼요. 근데 나로 사는 것을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심각한 거지. 나로 사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게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곧 심판받아야 될, 심판받는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로 살려고 해. 괜찮아. 자기로 사는 것이 아무런 죄로 여기지 않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기로 살면서도 그게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죄를 져야 죄지. 자기로 사는 게 왜 죄야? 자기로 살아.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정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자기로 사는 걸 무릎 꿇으셔야 돼요. 육체로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오직 은혜로 사는 거구나. 나의 삶은 아버지가 예수가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나의 의가 되어서만 살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게 진짜 사는 자의 삶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은혜로 삶으로 예수님의 열매가 되고 성령으로 증거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했습니다.